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쳤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보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주의 백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대적들의 거센 공격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2절, 13절은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을 무섭게 징벌하시는 모습입니다. 14절은 전쟁의 승리로 인해 차지하게 될 전리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그들의 가축에게까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대적들에게 확실한 심판이 임하고 예루살렘은 승리하며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에 대한 심판은 그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심판인 동시에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당하는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말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핍박하던 자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로 언급되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며 재앙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도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펼쳐져서 재림의 날에 완성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교회를 거세게 공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 교회가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집행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재림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두 방향으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는 교회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지난번에 본 말씀인 14장 2절에 나옵니다.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구원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 남은 자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좀 전에 읽었던 오늘 보면 14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대적했던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불러 내십니다. 남은 자들이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최후 심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이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초림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져서 결국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무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도 그리고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외형적인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속사람이 거듭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남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이럴 줄은 몰랐다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외형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진정한 남은 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보면 20절, 21절은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거룩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방울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핫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붙여진 금패에 새겨지는 글씨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의 복직에 쓰여지는 글귀가 사소한 말방울에까지 쓰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20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서 거룩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본래 제단 앞의 주발은
고기를 삶는 데 사용되는 솥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여겨지는 성전의 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의 솥이나 제단 앞에 주발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차이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21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백성의 집회에 있는 솥도 성전의 성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21절 끝에서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이란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증한 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완성된 때에는 이런 가증한 것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20절, 21절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완성될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완전한 거룩이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구현되어집니다. 그날에는 속된 것도 없고 가증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는 재림의 날에 있게 될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완전한 거룩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여전히 죄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온 땅과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 온 세상이 거룩해집니다. 모든 사람 모든 것이 거룩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한 문화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악으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상이 재림을 통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고 이 땅의 하루하루를 언제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소망 가운데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더욱 거룩한 삶에 매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을 향한 심판 가운데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져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의 환난과 핍박,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외형적인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자들로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참된 구원의 백성이오니 우리 모두가 그런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거룩이 구현되고 완전한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성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예우들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사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더욱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